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오늘 본문 이 사사기 16장에는 이 삼손의 생애 마지막 있었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들릴라라는 이 여인이 삼손을 유혹하는 장면과 그로 인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당하게 하고 또 그 후 장엄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보면 사사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삼손이 자신을 생포한 기념으로 자신들의 신인 다곤에게 감사하며 축제를 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다시금 힘을 회복하고 다곤 신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이 3,000명이 죽게 되고 삼손도 그들과 함께 죽음으로써 장엄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보면 사사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삼손의 최후와 관련하여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과 33절인데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도 하며 의의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자, 어떻게 평가하죠? 믿음으로 의를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비록 삼손이 정욕에 사로잡혀 계속적으로 실수를 범하긴 하였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추된 자신의 명예와 또 훼손시켰던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다시 회복시켰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삼손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다곤 신전을 무너뜨림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은 바로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하나님만이 참신이 되심을 알리는 것으로 삼손의 최후 사역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이 바로 삼손의 최후 사역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잖아요.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28절을 보면요, 삼손은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죠? 이번만 자기에게 강하게 해주셔서 자기 눈을 뺀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이처럼 자기를 지켜보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가 이미 죽음을 각오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삼손은요, 지금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역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요, 이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는 일에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붓자고 한 것이죠. 또한 더욱이 포로였던 그가 블레셋 신전인 다곤 신전에서 여호와를 크게 불렀다는 것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참담하게 들릴 만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삼손의 비장한 신앙적 결단은요, 결국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다시 이전과 같은 힘을 허락하시고요, 그 신전의 두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대적을 물리치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만일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를 조롱하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에만 급급한 사람이었다면 삼손이 이처럼 큰 이 사역, 큰 승리를 일구어낼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은요, 적당히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자신에게 손해보는 일 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을 뒤로 미루거나 회피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다음이 하겠다라고 한다던가 때가 되면 할 것이라고 적당히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요, 이런 모습이요, 사회에서 또는 직장에서만 이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요, 주님 오실 것을 대비하여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요, 내가 오늘 당장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깨어 준비하며 주님께 여러분에게 맡긴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청지기 비유를 기억해 보시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므로 항상 예비하고 있던 자들은요, 주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게으르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던 자는요, 엄히 다스림을 받았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신앙적 최선이 필요할 때입니다. 삼손의 최후 사역에는요, 이런 신앙적 최선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마지막 그 사역을 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이런 신앙적 최선과 함께 삼손에게 나타난 것은요, 바로 신앙적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나의 죽음이 다가와도 그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신학적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의 인물 중에요, 바사 제국의 왕비였던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 또한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요, 아말렉 사람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요, 그 백성들 위험에 처하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신앙적 결단을 내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요, 뜨거운 풀문 풀 속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마다하지 않고 비장한 결단으로 하늘 보좌를 움직였고요, 그로 인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보호하심의 은혜를 충만히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신앙의 비장한 결단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나의 현실이 그러한 결단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본문의 삼손은요, 자기의 처지가 가장 궁할 때 하나님 앞에 결연한 결단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의 비장한 결단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대목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으면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요,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에 연연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결연한 신앙의 결단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다고 여겨질 때, 어려움이 있다고 여겨질 때, 그럴 때일수록 현실만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의 최선을 다하며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충만히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삼손의 최후의 모습을 살펴보며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여, 우리에게 신앙의 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면 무조건 피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신앙에 다시금 불을 지펴주시고 영적인 최선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삼손이 블레셋의 신당을 무너뜨린 신앙적 결단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연연하지 않고 결단하여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신앙적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